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품고서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아도 악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하면서 마음에 선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선한 자아도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에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결국을, 우리의 결국을 보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망을 향해, 사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잠시 형통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했고, 또 악인이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악인에 대한 개념과 또 악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 악인의 반대 개념, 의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인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의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것을 더 명확하게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의인에 대한 어떤 비유, 그러니까 예표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이란 결국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개념을 하나 주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에서도 3절로 넘어와 보시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모든 인생이 집이지만, 그러나 3절을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집은 돌이나 흙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어지는, 지혜와 명철로 지어지고 지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악인의 반대 개념인 의인이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드러낸 지점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처음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던 그 지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받던 그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계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계시고, 그래서 12지파는 이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행하기 위하여서 처음 지어졌던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진정한 성막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와 형제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성막이라고 했죠. 왜 성막이라고 할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해 계시는 장소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막을 건축하면서부터, 성막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 동쪽으로 난 문, 오직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통과하자마자 성전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지는, 그러니 그곳에서는 피로 죄를 씻는 것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 물두멍, 놋바다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어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 몸을 씻는 물이었어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피로 죄를 씻고 물과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룩을 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는, 말씀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니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짐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 형식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또한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이란 모인다라는 뜻이죠. 모이는 곳, 만나는 곳, 교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회중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뭐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방식에서 그 영광스러운 개념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떡상을 만나게 됩니다. 떡, 우리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고 제사장들은 힘을 내서 일을 하죠. 그곳에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 생명의 빛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곳에서 그 빛 아래서 그 떡을 먹고서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서 계속되는 중보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요, 증거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섭리를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그것을 증거막이라 부르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곳, 그분의 거룩함이 거기서 계시되었고 그분의 은혜가 거기서 계시되었고 그분의 성품이 그곳에서 계시되고 인간의 어떠함이 그곳에서 계시되는, 그래서 그곳을 증거막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란, 하나님의 전이란 성막,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는 성막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회막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막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말씀에 의하여 지어져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에 대하여서 또 뭐라고 비유하며 예표를 통해서 말하는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포도원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의인을 하나님의 밭, 특별히 포도를 심어 놓은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가보시면 모든 인생이 다 밭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포도를 심은 포도원과 같은 인생입니다만,
그러나 30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밭에 마음이 없는 인생의 밭을 보면서 그가 심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사실은 다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지금 그가 본 포도원은 게으른 자의 밭, 그러니까 전혀 그 밭에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포도원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터를 잡으시고 술틀을 거기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신 포도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터를 세우신 포도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결국, 포도나무는요, 다른 땔감으로도 쓰기 어렵고 그리고 목재로도 쓰기 어려운 거예요.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뭘까요? 열매입니다. 포도원에 땀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이런 것들, 형제 우애 사랑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사실은 볼품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포도 열매 그대로를 사실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를 드립니까? 포도즙을 드립니까?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언제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존재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포도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집과 포도원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을 세우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을 짓는 일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포도원지기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이기도 하고 포도원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이기도 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꾼으로서 다시 3절과 4절로 가보시면, 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는 말씀으로만 지어지기에, 말씀으로 기초가 놓이기에 말씀을 붙잡는 일꾼, 그리고 명철에 의하여 견고해지기에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꾼, 그리고 지식으로 채우는, 우리는 가구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채우는 일꾼, 그러니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붙잡고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말과 나의 말, 사단의 말을 다 비우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이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는 말씀의 일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열고 있는 자가 말씀의 일꾼이기도 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말씀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31절을 보니까요.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어땠다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 밭을 보니까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밭 포도원을 정리를 해야 되고 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가시가 계속해서 자라고 그것이 전부에 퍼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곳에 포도를 계속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친 풀로 덮였다라고 말해요. 영양분을 뺏어가고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 밭이 포도원인지 가시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은 뭐든지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를 심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에 퍼져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시가 아무것도 아닌 풀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풀과 그리고 이런 가시를 제거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땅이 생산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양분을 뺏어가고 이 밭을 더럽히고 있는 가시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늘 어두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가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악한 것들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포도원은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원을 그리고 그 열매를 뺏어가려고 하는 짐승들이나 외부의 어떠한 침입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돌담으로 쳐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담이 다 무너졌어요. 밖에서부터 아무나 와서 이 포도가 만약에 잘 익었다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풀을 제거해서 포도가 잘 익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와서 여우가 그것을 다 갉아먹고 짐승이 와서 그걸 다 날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돌담을 쳐서 무너지지 않고 뚫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으로서 포도원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포도를 잘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은 열매를 위한 오직 열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술틀에 짜서 결국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포도주를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포도를 으깨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는 잘 생산된 그 포도를 으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밤 우리에게 포도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셨을 때에 이 잔은 내 피로 말미암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잔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으깨셨습니다. 극상품 포도였던 자기 자신을 으깨셔서 그것이 즙이 되어서 우리가 마시는 기쁨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잘 생산되는 것, 가시덤불과 풀을 제거하고 그 지면을 덮는 돌담을 잘 생산해서 잘 해서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으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으깨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기쁨의 잔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꾼,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만 의인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아유 진정한 성전 그리고 그분에 의해 우린 성전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으셨던 담아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 땅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개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자꾸 TV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강철 부대 제가 요즘 계속 이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승전에 가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 것에 대해서도 막 너무너무 분해하고 막 힘들어하지만 자기 부대의 명예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진 것이지 특전사가 진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 것이지 우리 부대가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개념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품꾼이 되어서 집을 짓고 포도주를 짜기까지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이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포도원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모습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